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맑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신약 314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저는 어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또한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을 받으면서 노예가 주인에 대해 겸손하듯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과 행실이 거칠미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래 참음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는 일이야말로 교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교회에 각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설명하기를 올라갔다 하셨은즉, 누군가가 올라가려면 낮은 곳에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죄악이 많고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3대 도시 에베소,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로 낮아지셨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첫 번째 선물인 거죠. 그런 선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이루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왜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설명합니다. 이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우리는 늘 이 선물을 받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늘 따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5분 직분들은 다 말씀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교집합을 가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예수님이시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사도와 선지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나 신약 시대가 성경이 완료된 이후로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순회 선교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죠. 그 후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하셨는데, 이 목사와 교사는 헬라어 정관사 하나에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목사와 교사라기보다는 목사요 또한 교사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들, 이 네 종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교집합이 뭐라고요? 말씀 가르치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정하실 수 있든 인정하시지 않으시든 저 윤상동 목사는 하나님께서 일산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동의 안 하시든 관계는 없습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공동의회를 하셨고, 그 공동의회를 통해 윤상덕이라고 하는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의회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는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 지역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신 부교역자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믿음으로 공손하게 받는 거죠. 그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우리 교우들은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함으로 배우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받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버리고, 그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받아야 한다면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두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이 목회자에게 주신 그 소명은 무엇일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목회자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온전하게 하여를 빼먹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꾸 일하는 데 집중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도가 그 선물로 주신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열심히 배워 자기 자신이 온전해져야 돼요.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그 봉사를 하기에 온전해져야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려 하지는 않고 자꾸 일을 하려 해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과거 우리 다 배웠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세요.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담임 목회자를 통해 자기 자신이 온전해지도록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제가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진행하는 굳이 제자 훈련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포함하고 금요 기도의 말씀을 포함하고 주일 낮 예배 때 선포하는 말씀을 훈련받는 군인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온몸의 근육에 알이 배기도록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가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회자라고 하는 선물, 그들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바꾸기 위해 몸부림하셔야 합니다. 노예가 겸손하듯 겸손하라고 가르쳤으면 겸손하기 위해 몸부림해야 하고 거친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고 가르쳤으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 오래 참도록 몸살이 나도록 나 자신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들은 봉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인격 가지고 내 생각대로 봉사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기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랬어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 내 인격으로 판단하고 내 인격으로 말하는 것 금지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해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디까지 애를 써야 할까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훈련시켜야 할 임무가, 또한 의무가 그들에게 소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난 훈련받았어요. 저는 배웠어요. 저는 어떤 직분에 섰어요. 그러니 이제 훈련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지금 훈련되어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구원의 목표점이 되기도 하시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지만 또한 그분을 닮고 그분과 연합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가 되기도 해요.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말하는 게 예수님 닮아 있나? 과연 나는 행동하는 게 예수님 닮아 있나? 과연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보다 좀 모자란 듯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오래 참고 용납하는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 있나?
그거 안 됐다면 일을 멈추세요. 봉사를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말이, 내 행동이 노예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인 앞에 겸손한 노예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넘치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려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선물 즐거워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어느덧 높아져 말씀을 배우고 나를 훈련시키려 하기보다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목회자들에 관해 말하며 또한 사람들을 고치려 드는 못된 마음이 없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열심히 훈련받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며 예배당에 더 이상 올 수 없고 크리스마스까지도 이렇게 어려운 기간을 맞이한다 생각하니 마음이 또한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신 자리마다 낮아지셨고 높아지셨던 예수님께서 밝히 보이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추위 가운데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오랫동안 이어질 이 입시 기간 동안에 주님 신뢰하며 주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